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80살이 넘도록 바깥 외출 한 번 제대로 못했다. 남편은 두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일만 했던 것이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다.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다.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는가?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답했다.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지 말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다. 이런,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니,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이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한낱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승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다.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대었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다.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준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다. 걔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난 집이나 지켜야 하는 게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질렀는데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남김없이 비어 있었다. 며느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지깽이를 들고 개를 마구 두들겨 팼다.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 좀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전부 다 먹어치웠네. 이 못된 놈.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걔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고기 좀 집어 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는 것을 생각하니 걔는 한없이 서러웠다. 걔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다. 한쪽 다리를 쩔룩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이다.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다.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개야,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라네. 생전에 살림을 알뜰히 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한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하려면 조선 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다.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은 곳을 둘러보았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며 말이다.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어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이곳장이 아주 크고 없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구경 좀 하실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다. 걔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괴로 한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저기 와서 좋은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그런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지정을 말하였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따라가는데 스님은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기만 했다.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다.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다.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다.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노예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